원래 뭐 제가 오늘 안 오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와야 된다 그래서 저기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처럼 어제 이렇게 뭐 그제 생일 축하하는 분들이 이렇게 행성에 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한번 그런 감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포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됐어요. 완전히 우리 신우가 선교사님 오셨네. 굿모닝.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또 제가 39이 돼서 39살 되고 39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나라를 기대하여 소망하다가 아버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길로 전파같이 완전히 담대하여 살기 식들이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준비하게 되리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점을 맞추고 동기에 마음의 깊은 동기들을 들여다보면서 끝없이 이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행성에 이제 저희가 패밀리라는 하늘 가족 그런 뜻이죠. 헤븐리 패밀리 그런 땅을 주시고 이제 엄청난 건물들을 54동이니까 무려 54동의 그런 펜션 단지를 허락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국제 꿈의 학교를 하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했는데 제가 조금 똑같은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Embrace the world with His love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지가 않더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교인지 뭐 크리스찬 학교인지 불분명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계를 세상으로 바꿨어요. 너무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고 수많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인데 그것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7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꿈의 학교, 국제 꿈의 학교가 들어올 자리인데요. 건물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딱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렇게 눈을 내리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좀 생각이 났어요. 영국에서 저희가 제 아내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얘를 데리고 가서 지내던 생각이 나고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신 그런 좀 생각했습니다. 동영상 혹시 오늘 이제 틀어주세요. 동영상 먼저. 근데 이제 꿈의 학교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가 졸업식 날 갔다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셨는데 2002년 불을 다 꺼버리죠. 황무지 같은 영탐리 땅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모두가 말렸지만 주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꿈의 학교 설립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성주. 이 땅에 그가 이룬 업적만큼 그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의사, 목사, 경영인, 교육자.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어떤 업적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수식어. 꿈의 학교 설립자. 저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그 행복감에 접근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구매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했던 사랑 흥구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하면 정말 그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돼. 내 아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세계는 나의 도시, 그 인류 초유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그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은 또 알토란들을 모으는 농장과 같은 구매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열성과 전문성을 가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지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있어서 이 세계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구매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제 온 힘을 다해서 구매학교의 꿈쟁이들이 자라나고 온 세계 가운데 세계 선교와 세계 경영과 또 세계 번역을 위해서 구해지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심은 하나의 씨는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 이곳 저곳에서 꿈쟁이, 학부모, 교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꿈학교를 이렇게 멋진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저희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이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좋은 꿈학교에서 열심히 좋은 꿈쟁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이 비전의 시작을 함께한 3기 졸업생이자 교사로서 이 취임식이 참 뜻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성주 이사장님을 통해 꿈의학교를 드러내게 하셨던 이 구호가 새로운 통로를 통해 계속 아름답게 빚어지길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과 이곳의 초석을 다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선교자원의 모자리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던 황성주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22년 전에 여기에다가 꿈학교 세우신다고 했을 때 제가 엄청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왜 또 일을 벌이시면서 얼마나 했는데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와서 꿈의학교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세운 이 꿈의학교를 저희가 계속 아름답게 가꾸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시작해 주시고 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의 학교의 설립 비전을 남은 자의 정신으로 잘 계승 발전시켜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주 목사님. 이곳 꿈의 학교에서 또 이렇게 설립자로 제가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희 딸이 너무나 좋은 교육,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학교에는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넘어왔죠. 그때마다 박사님께서는 기도합시다 하면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박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황 박사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25년의 세월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성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결단 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립자로서 귀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꿈이학교 시작과 함께 저희 가정의 꿈도 시작되었고 또 기독 교사로서의 저희 꿈도 시작되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에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헌신과 수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의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 바친 그 헌신을 꿈의 학교 공동체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꿈의 학교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갔다가 이게 장례식도 아닌데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아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20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이 훨씬 더 젊은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20년 전 사진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학교에 대한 이제 본래 주신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이제 학생들이니까 또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낮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학교의 핵심은 이제 어떤 멘토를 만나는 거, 아이들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그 김준호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첫 설교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표시라는 것이었죠. 딱 어떤 말씀을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는가,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누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누가 하는가, 그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가.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평생 잊지 않는 거죠. 그런 이펙트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같은 이제 제가 학생 때 서울대학교 CCC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기를 잘하니까 그때 이제 키웠던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더 성장한 다음에 이제 그때 학생 리더로서 이제 그때 이런 굉장히 형제들이 우리 유럽에 최근에 들어온 구경령 부회장 학생 때 우리 홍정인 교수 서울대, 이제 홍정인 교수 또 이태진 교수 서울대학교, 어쨌든 그때 키웠던 형제들이 전부 이제
인물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다음에 이게 자녀들이거든요. 제가 키웠던 형제의 자녀인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파송했죠. 이한결 선교사. 다른 형제 아들인데 이게도 터키로 선교사로 가고 부부가. 그때 이제 키웠던 형제들이 또 그 자녀들까지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다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가장 길게 남는 게 2003년에 제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사관학교 40명을 한 달 동안 한 6주 동안 이제 같이 살면서 비전을 시원해요. 이때 전부 이제 공동체 기초를 쌓았던 김호환 선교사님 굉장히 젊은 모습. 그때는 다 제 아들인 것으로 제 아들로 알았어요. 이경수 사모님도 계시고 또 어용이 우리 진영이 권사님도 계시고 박동환 선교사 여기도 장로님 계시네. 그때 키웠던 분들이 이제 지금 사랑의 공동체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사람을 키워서 쓰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구나. 또 한번 돌이켜 보게 됐어요. 그다음 넥스트. 그다음에 국회 사랑의 봉사단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10년 전인데 머리가 좀 이렇게 하얗게 그때부터 이제 돼가지고 제가 35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노 교수인 줄 알고. 그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청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이제 나중에 선교지가 오면 그때 은혜 받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 한 30년 동안 이제 그 선교 현장을 이렇게 누리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제 이걸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삶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비전을 심어주고 키워주고 그런 구조로 그다음 10억 영혼 이제 섬김운동, 10억의 굶주리는 영혼을 이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다음 이것도 이제 제가 30년 전에 이제 네팔에 고아원을 갔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딱 붙잡고 우리 기도를 받고 가라고. 네팔의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이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딱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제가 받았으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갔을 때 이 아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러브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지만 그다음 특히 이제 에티오피아의 처음에 어떤 기억들이 이것은 이제 에티오피아 무슬림들의 마을인데 제가 거기 가서 다녔더니 제가 좀 조깅을 했더니 200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사람이 뛰는 건 처음 봤대요. 머리가 하얀 사람은 안 뛰는데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데 애들한테 이제 제가 축구공을 하나 주고 그때부터 축구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한 마을에 하나를 주니까 한 팀이 생기니까 걔들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 큰아들인데 이제 여기도 같이 따라왔다가 비전을 받고 이제 에티오피아 사역과 축구 사역을 본격화하는 청년 시절에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청년 시절에 그런 비전을 같이 받은 것이 이제 중요. 그다음 이제 바이블 타임을 이제 그 니카라과에서 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보급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제 앞에 이게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못 찾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성경 하나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이제 매일 이제 이들이 성경을 매달 이제 이걸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슬럼가에 너무 고통스러운 데인데 이제 제 아는 집사님, 제 봉사단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하시는 이제 그런 정말 그 밖에는 고통스러운데 이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 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봉사단 우리 이로미아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그것을 또 이제 나누는 이런 이제 대를 이어서 차세대 그런 이제 은혜가 있고 그다음 이제 베네수엘라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10만% 이렇게 오르고 술에 가득 돈을 가져가면 콜라 하나 살 수 있는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전 국민이 11kg가 줄고 굶주려가지고 그런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장에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청년들 70명을 선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석 달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데 해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70명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대학교 저희 학생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김호환 사장님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그 홍세기 총장 홍 이사 아버지 싱얼롱 동역자들의 수고 어쨌든 이제 2,000명의 그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번에 이제 세계 종교 훈련원이 오픈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전들 청년들에 대한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목표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교육은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한계가 있어요. 경쟁과 또 갈등과 또 실력이 안 됐을 때 좌절감과 이제 반대로 위대한 하강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을 바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학교가 필요한 구매학교의 어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셨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제가 또 그런 스위스 라브리에 제가 정말 국가대학 교수할 때 30대 초반에 들 만나고 정말 그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브리라는 단체는 빨리 없어질수록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와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전 세계 이제 23명밖에 없지만 않을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에 제가 2007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미국 변혁운동, 미국을 변화시키는 변혁운동의 미국의 리더들 루이스 부시 박사, 회장님이시고 톰 빅토가 있던 거지. 요게 히스패닉 계열이고 아시아 이제 우리 김태진 장관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 운동과 미국의 100명의 리더를 초청해다가 같이 사역했던 20년 동안 이제 그런 열매들이 사실 빌려솔 하비스트로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스승이신 김중원 목사님은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변화가 돼서 비전을 전수받아가지고 한국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꿈의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을 위대한 만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조셉 윙거 목사님 8월에 오십니다. 에밀리로 부부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국제학교 이제 초석을 다 초청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조영훈 목사님 가족들인데 그런 며느리가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결혼했다고 우리 하늘 가족이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이제 여기 교회 그 아이들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꼬마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전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키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딸아이 결혼식 할 때 콜로라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센터 앞에서 유대식으로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유대인 랍비가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에리가 사실은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때 꼴등을 해가지고 학교만 가면 손 들고 있어요. 벌써 다 담 넘어가다 잡혀가지고 손 들고 있고 공부에 취미가 없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지가 그냥 등록금 찾아왔더라고. 학교 대상 못 다니겠다. 뭐 할래 그랬더니 이제 미술 쪽에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뉴욕에 가서 그 전함 만나고 FIT를 갔다 오더니 아이가 딱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제 그림하고 영어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슨 스쿨 오브 디자인을 가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는 거죠. 딱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꿈만 심어주면 제대로 꿈만 심어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육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제자 이러면 하나의 공동체 가족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강점과 약함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자녀들을 키워보고 학생들을 키워보고 의과대학 교수를 한 7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자훈련 양육의 전문가인데 강점은 성취를 이루고 약점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관리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인 교육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분석해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터내셔널 드림 스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리랜드로 제가 행성 땅을 힐링랜드, 홀리랜드, 하비스트랜드인데 그때 이제 이미 초반에 그런 꿈이 있었죠. 이제 구매학교 가겠다는. 그다음 암 환우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 장소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오면 암이 회복이 되고 말기암 환자도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제 지역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암 환우들이 이제 많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환우들도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돕는, 같이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변지가 되고 빛이 되는. 그다음 이제 그 헤밀리라는 이름을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헤밀리라는 그 장소를 그다음 그또 눈이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다음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눈이 덮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그런 모습.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신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그런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여기가 아까 말한 꿈의 학교 들어가는 데는 아무 한우들이 쓰는 거, 뭐 직원들이 쓰는 거, 교사들이 쓰는 거, 여러 이제 동으로 이루어진 이로미아들이 쓰는 동이 있고, 그다음 이건 로고가 또 확정이 돼서 베네시아 드림스쿨로, 그다음 해밀리 캠퍼스에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콜로라도나 뭐 전 세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들을 캠퍼스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옆에 좀 확장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교사들이 최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복지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교육 선교사로 구성된 그래서 일단 급여를 받지 않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로 그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의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의 플랜에 맞춰줘야 되는데 교사들이 이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여기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실수들과 그래서 시세이도를 설립한 일본의 그 화장품 회사 회장이 이제 난의 철학이라는 유명한 그 경영 철학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 얘기는 나는 가만히 놔둬도 죽고 너무 손을 봐도 죽고 적당히 환경만 만들어지면 제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아이들은 부모들이 망치는 거죠. 교사들이 망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전문가도 아닌데 키우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 것인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아닌데 자기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생태 환경만 만들어주고 주님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릴레이셔널 띵킹, 서번트 리더십 세 가지를 키우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슐레터 교수라고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인데 한국에 몇 차례 오셨고 유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남아공과 루안다 내전을 종식시킨 분이에요. 협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근데 그분도 좀 제가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같이 지내시고 또 노벨상 받은 은퇴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좀 모셔와서 노벨상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 최고의 그런 학교로 이렇게 키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제가 또 처음에 이제 개척하러 갔는데 이제 이 팀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생, 초등학생들과 얘들을 거기 보내서 그냥 관리하면서 기숙형 학교를 했어요. 현장에 있는 이제 인터내셔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1.5세, 2세 그 사역자들이에요. 센터에서 모여서 자녀들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3세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아이들도 제가 이제 케어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내셔널 리더십 센터를 기존에 사역도 하지만 콜로라도 캠퍼스로 해서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미국 연수를 해서 아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12명만 저희가 선발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12명인데 이거는 이제 특별 장학생이에요. 이들은 12명인데 졸업할 때까지 50% DC를 해서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런 기도하고 정말 여러 이미 이제 여러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부산 쪽에도 지금 연락이 돼서 영남 쪽에도 이제 같은 12명을 선발해서 정말 주님의 그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미네르바 캠퍼스가 세계 최고의 하버드보다 훨씬 탁월한 그런 대학인데 이제 그 멀티 캠퍼스 얘기가 학교가 없고 그 도시를 캠퍼스로 담는 전 세계 7개 도시를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보니까 인도에도 이번에 이제 IRA가 생겼고 아프리카에도 생겼고 유럽에도 하나 더 생겼고 5개 캠퍼스로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인도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좀 양육하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초청해서 우리가 선교 포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도 있지만 진짜는 선교 현장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하고 자비랑 선교사로도 훈련하고 미디어 300명사 은영양 운동이 와 계시는데 지금 청년들을 300명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최고의 미디어의 전문가로 3D, 4D까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거기에 그냥 우리 금양학교 기업금양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그 이제 300명사에 들어가서 그게 중요한 게 나오면은 정말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은 지금 1,000만 원을 주고도 급여를 주고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달비량이 가능하거든요.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영상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다음 미네르바 대학인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듣고 있고 이것은 남지를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는 것은 자기가 토론하고 실천하고 내가 가르쳐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듣고 읽는 거 가지고는 바뀌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학교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바뀝니다. 1000편을 들어도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조영식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르쳐야지 설교를 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왜 듣냐. 그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해봐야 돼. 이제 내가 말씀을 배워서 빨리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내가 진짜 변화가 돼요. 사역을 해봐야 돼요. 실로 토론하고 실천하고 가르쳐봐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끝나고 제자가 됐잖아요.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딱 바뀐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막 교육하고 몇 년씩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실천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해야 자기가 바뀌는 거니까. 이번 이제 교육이 끝나면 이제 다들 전부 사도로 막 쓰임받게 가지고 그다음 넘어가고 뉴시즌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제 절대감사를 이제 실천하도록 하는 이 아이가 절대감사에 나오는데 이제 미국 저희 회사 보스턴 총탄의 집사님 딸인데 얘가 이제 미국 전체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노래 가르쳤냐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미국 최고의 인재가 됐고 유엔에서 또 우승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됐는데 영국 챔피언하고 결혼했어요. 둘이 미국 챔피언, 영국 챔피언. 한 가지만 가르쳤다는 거죠. 5살 때부터 5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야 점을 지은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얘는 뭘 감사할 것인가.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데서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시적 성장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만나도 강점만 봐요. 장점만 보고 칭찬할 것만 보니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최근에 저도 좀 이해를 못하다가 책도 많이 쓰고 했지만 즉
넘겨주. 이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 재정적 감사를 통해서 이제 삶이 바뀌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감사를 실천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의 일을 오랫동안 썼는데, 이제 영성일기, 비전일기 결합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연구와 감사를 체질화하고 생활하고 3주간 하면 습관이 되고 3개월 하면 인격에서 향기가 나타나요. 두 번째, 매일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감동을 적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으면 자기 책이 나오거든요. 자기 저서가 나오면 그냥 에세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저서를 가지고 하버드도 들어갑니다. 감동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영어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그 다음에 에세이 잘 쓰면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들어가요.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쓸데없는 수학을 왜 가르치냐, 하루 종일. 물론 그쪽에 은사가 있는 애들은 가르치지만 은사가 없는데 그걸 왜 가르치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think,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들어지는 감사의 회로가 관찰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전환되고 사고력이 증진되고 감사하게 되면 고운 성품이 함양되고 긍정적 자긍심과 자신감, 행복감이 생기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아이들이. MRI를 찍어보면 이제 뇌가 바뀌어요. 감사한 뇌하고 완전히 다른 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뇌 자체가.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아이들이. 그 다음 변화가 되려면 이제 수용, 표현, 체험인데,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변화의 3요소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표현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글로 쓰고, 언어로 말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내가 표현하면서 바뀌고, 그 다음에 현장, 권한, 사람, 은사, 사역을 경험하면서 바뀌어요. 제 아이들이 사실 한 달 동안밖에 그때는 경험할 수 없었어요. 꿈의학교가 시작하기 전이고, 옛날 꿈의학교인데, 거기 갔다가 한 개월, 한 달 경험했는데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금식 체험도 했어요. 한 일 동안 금식 체험. 그러니까 제 아들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저를 빼주세요, 이 학교에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딱 가만히 있었더니 끝나고 난 날 또 편지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이걸 승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고 치열함을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원실에 꽃과 같이 자라면 안 되고 치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 다음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이, 주님과의 인격적 친밀감을 통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 창조적인 생각과, 그 다음 미네르바 대학의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제 잘 보시면 1학년 때 이제 헤빗 오브 마인드와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만 가르쳐요. 2학년 때는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아는 거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빗 오브 마인드가 뭔가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저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떨어지고 대학에서 낙제 한번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일까. 지금도 좀 교만한 데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빨리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회사도 있지만 실패한 회사가 더 많으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이 이제 제 아버지가
어려서 줬던 그 가정폭력과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성취 에너지를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빨리 사고를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이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헤비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하면서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사고를. 그것이 이제 헤비더 마인드인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이해를 못하죠. 시험 안 하는 사람은. 그다음 빈대에 물린 것도 제가 책에 나오지만 엄청나게 빈대에 몇 달 동안 물렸는데 평생 안 물리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고 전환.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거 마찬가지죠. 요한에서는 자기 집이 목사관이 탔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 꿇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큰 목사관이 부담스러웠는데 타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고 전환이 돼요. 이분은 이제 원고가 인도 최초의 선교사인데 8년 동안 번역하던 원고가 타버렸을 때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번역이 부족했던 것을 아시고 태우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번역하라는 주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가까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의 컨셉이 이제 이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역량을 키우는데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의 컨셉은 뭐냐면 내가 교사로 가르치는 것하고 학교를 내가 설립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컨셉으로 파운데이션의 컨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하고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렇게 할 때는 엄청난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채용만 하면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졸업생들 채용하면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내과 의사인데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통합의학, 인격의학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똑같은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성품에 관한 거,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슬레터 박사가 이야기한 관계적 사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풀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 우리가 하는 5배의식, 감사하고 만보 걷고 성경 읽고 이런 생식 먹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영성의 도구와 내용을 혼동하기 때문에 지금 눌러보시죠. 여성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 전도, 찬양 이런 많이 강조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지 않을 때는 이게 도구마거든요. 기도 도구마가 있어요. 전도 도구마. 교조화돼가지고 크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제 강점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목사님 기도만 계속 하라고. 기도를 통해 내가 안 바뀌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은 거지. 말씀을 통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도구와 내용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레벨리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껍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레벨을 통해 내가 변화되면 제가 드리려고 하지.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뭐예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십. 그냥 리더십 가르치면 뭐냐? 실제로 변화를 메이커 디퍼런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채용했어요. 근데 회사의 차이를 못 만들어내.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 넘어가고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이제 지금 교육이 컨셉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이건 진짜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80년대 어떻게 바뀌었어요? 90년대 런닝.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 도전을 줘도 내가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렇게 바뀐 거죠, 교육을. 선생님이 주입하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지나고 이제 2000년대 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타고나게 성적을 냈고 근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인스파이링, 그러니까 내가 영감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뭐가 바뀌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컨셉이 인스파이링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경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변화되는 영감을 받는 도전을 받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1.0에 머물러 지금도 진짜 답답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전부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식을 배워서 뭐 하냐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지식이어야 돼요. 체험적 지식이어야 돼요. 저는 제가 그래서 체험되지 않는 걸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못하는데 왜 그걸 설교를 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넘어가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분의 주장이에요. 우리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드신 분의 주장인데 이분은 4.0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이 이제 각에서 각으로 가는, 각에서 극으로. 뭐냐면은 발현일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바로 실천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또 한번 요동을 치게 돼. 교육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CEO들의 다섯 가지 특징인데 딱 제가 보니까 어쩌면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상한 짓과 똑같다. 이게 다 그런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무모한 목표, 기존 상식의 도전,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다음에 오픈 마인드 이게 5가지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그다음 실리콘밸리의 또 4.0 경영을 보니까 또 비슷해요. 자신만의 길을 가다 새로운 역사를 여기서 속고하면서는 저 뭐예요? 애플이고 구글이고 가슴 설레는 걸 전문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급여받아라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겁니다. 초연결사회니까 고립되면서 가란다. 단순한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편이에요. 바로 전화하고 바로.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는.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즉각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만. 그래서 나가서 잠깐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매학교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올해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좀 문을 개방을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12명의 좋은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초1부터 고3까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자녀는 좀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 보내면 인물이 되겠다 싶은 자녀가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기도하면서 잘 우리 지난번에 제가 1장 했나요? 2장까지 했나요? 1장까지니까 그래서 1장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이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의 포도원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그 부르심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장에서 그 다음 주까지는 거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됐으면 스승이 돼야 돼요. 이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3년 만에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배우고 있다. 평생 배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처벌을 배우고 있는. 간단한 음식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소화해서 내가 체험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체험을 할 때 내 것이 간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지금도 젖을 먹냐는 거예요. 그럼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스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이거 평생 배우고 있냐 말이에요. 초보적인 건데 완전한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초보만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계급장처럼.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별 4개고 인도는 졸병이니까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초보만 계속 가르쳐 평생을. 그게 아니고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온전한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응? 말씀을 내가 읽고 변화되고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나야 되냐? 왜 안 닮았냐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과 똑같아 세상 사람. 기가 막힌 거죠. 다시 내가 해산해야 되느냐. 옛사람과 시작. 옛사람과 권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그렇게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이게 성장의 목표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샤론에 수선하는 무궁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이 무궁화가 굉장히 귀한 무궁화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머무렸다가 다시 피고. 네. 그것도 산다? 네.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예요. 영어로 로즈 오브 무궁화인데 이것을 보면은 다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다. 근데 그게 정말 성숙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가시가 없는, 어쩐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게 이제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쩐지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회복이 돼. 우리 분들한테 옆에 있으니 회복이 됩니다. 시작. 어쩐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쩐지 옆에 가면 회복이 돼. 제 옆에 안 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식사를 하도 멀리서 하려고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난로가와 같은. 어쩐지 그 사람 옆에 가면 회복이 되는. 샤론의 수산화. 골짜기에 피었는데 백합화는 이제 순결의 상징,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피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순결한 꽃이 여러분 뜻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시나무는 이제 가장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그런 시련 가운데 더 순수한 아름다움이 빛이 나는 거예요. 별자기의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주님이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 뭐예요? 굉장히 그 나무라는 게 이제 주님의 인성을 상징 생명나무. 정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큼하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과나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열매는 내게 달았다. 그가 나를 이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잔치집 영성이죠. 축제의 삶이죠. 축제의 삶.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니까 참 기분이 축제의 삶을 사는 어쩐지 기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공동체로 잔치집에 들어가요. 그 사랑은 내게 깃발이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깃발이죠. 요한 이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깃발이에요. 그 사랑의 깃발,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너는 건포도로 네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딱 상사병이 됩니다. 상사병.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됩니다. 그가 왼팔은 공의를 향합니다. 정의, 공의. 오른팔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나를 재우시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품고 이렇게 하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은 나를 안고 이러다며 딸들아 내가 너로 같은 쌀씀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시즌이 있어요. 이 시즌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마다 영적 성장의 그런 속도가 있고 시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요. 성금자 건강에 이제 강하신 영성이 아주 강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런 두 분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강한 믿음을 자꾸 강요하면 안 돼.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게. 시즌이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얘는 딱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똑같이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지 마라. 그런데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민감하는 게 중요하죠. 민감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데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도 우리 벽 뒤에 서서 성으로 들여다보고 청살틈을 엿보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엿보는 분이죠. 그 수준을 아시니까 절대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엿보신단 말이에요. 나를 엿보시고 뒤를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인데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이 동역의 초청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세계 속에 갇혀서 나만을 위한 신앙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바로 주님이 동역에 초청하시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고난도 그쳤고 어려움도 그쳤으니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 마지막 시대에 꽃이 피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가 노래하고 새로운 시즌에 마지막 나가서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위한 책이에요. 이 책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날 때가 되니까 이제 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저도 수십 번 봤지만 지금처럼 깊이 깨달은 책이었죠. 지금은 그래서 딱 그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 열매가 익었단 말이에요. 추수의 열매가 익었어.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동역해. 가야 돼.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은밀한 곳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진짜가 나타날 때가 됐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물을 흐렸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항상 그 포도원을 허는 건 내면의 세계죠. 내면의 죄성과 이기심과 쓴뿌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태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드디어 이제 나중심의 신앙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는데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반응이 있는 거죠. 나중심의 신앙에서는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상호 반응이 있고, 근데 그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목양의 현장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현장에.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뭐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녀라도 붙잡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현장에 있어야 돼. 맡기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현장에 있어야 돼. 양떼의 현장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날이 저물고 그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오라. 베델리산 노루와 은사수 같을지라. 이 베델리산이라는 것은 분리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면 분리됐어요.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심산이 찾았는데 못 찾은 거죠.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주님을 이제 너무 사랑하게 됐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에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딱 그런 때가 임재가 안 믿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장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근데 못 봤다고 하니까 전화치고 드디어 만나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더라도 바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시 나타나세요. 주님은 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망하면 바로 나타나세요. 바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자가 만나서 그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잉태한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영적 고향으로 내가 잘 아는 분들이 있는 걸 그걸 모셔가는 것이죠. 모셔가서 이렇다면 다시 이제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깨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 마라. 이 시즌에. 이제는 막 너무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이 되는,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이 시즌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로. 그 다음, 그래서 모량과 유학과 향일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구기둥처럼 들여서 오는 자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량은 뭐냐면 죽었을 때 하는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희생적 사랑, 자기 부정을 얘기해요. 자기 부정의 삶과 위함은 기도의 향기죠. 기도. 향이 올라가듯이 중보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고, 향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성품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마 타고 오시는데 주변에 이제 60명이라는 것은 성막의 기둥이 60개거든요.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건데, 칼을 잡고 싸움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같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로, 레바논은 이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자기 가마를 만들었고 우리를 태울 거죠. 은이고 금이고 자리에 자색 로얄 칼라죠. 사랑이 엮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시온의 딸들아 너도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사람에게 신랑을 보라, 주님을 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내 사랑 그러면 이제 신부예요. 사랑하는 자의 신랑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의 눈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계속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엄청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비둘기는 뭐라 그랬죠? 옆을 못 본다 그랬죠. 딱 오직 한 개, 앞만 보는 거예요. 비둘기는 딱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옆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한 그 쌍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결을 이야기하고, 머리털은 헌신이죠, 헌신. 머리털로 기름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은 머리털 헌신인데, 눈 염소대처럼 정말 그 질서 있게 그 헌신을 지속하는 거죠. 내 이는 말씀의 소화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말씀의 소화 능력. 벽 깎은 음량, 새끼 없는 것, 각상으로 나온 태 같고, 입술은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친밀감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건 이제 감성적인 거죠. 다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석류 한쪽 같고, 목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목은 의지를 이야기해요. 의지. 주님을 향한 순종의 의지. 목을 이야기하고, 방패, 청계, 용사의 모든 방패를 가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순종의 무기. 유방은 양육 능력이죠. 양육하는 능력. 꿀을 먹는 상태에서 나온. 그래서 양육 능력이 있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4장 6절이 참 중요한데, 처음으로 자기 부정의 고백이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인데, 내가 똑같은 고백을,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한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고 중보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황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직은 작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때부터 자기 부정의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는데, 참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날마다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바로 이 추수의 계절에, 부흥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이 계절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자기 부정할 수 있는, 내가 이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정말 중보자로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